우리 17일 날 있는 캠프를 두고 계속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명대 귀한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또 보여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응답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면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대학부 때 전도를 조금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제 5분만 시간을 좀 달라 해서 구원의 길을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접도 되어지고 또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공부, 다락방을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또 뭐 그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또 연락처를 받았는데 그 연락처가 거짓 연락처를 받아서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은 이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이제 그렇게 조금 이해하게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전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전도를 원하시고 선교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보는 것이 좀 기도 제목으로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옛날에는 막 열심으로 제가 전도를 했다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계대 대명동 캠퍼스부터 뭐 대학, 중고등학교 또 청년들 많이 다니면서 그 열심 전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해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또 최근에 많이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것이 전도였고 선교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계명대 캠프를 두고 저도 이제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17일 날 초청 캠프를 할 때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지고 인생 캠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우리 총회에서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플랫폼. 동대구역에서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또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인천국제공항 같으면 지금 한 170개국 나라 한 200개국의 공항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글을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전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러 가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인생이 먼저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 자체가 제가 열심히 하던 전도에서 이제는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그런 응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캠프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전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조금 게으르게 보이기도 하고, 너는 전도에서 뭔가 열심히 없어. 그리고 너는 전도에 대해서 뭔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옛날에는 열심으로 막 전도했던 부분을 지금은 아니다. 그냥 누리면서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전환을 하니까 열심이 없어지고 내가 전도 자료 전달하는 것도 없어지고 뭔가 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내 스스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에 들어가 보면 결국 빛이 있거든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된다. 내가 인생 캠프를 내 스스로 저도 여기서 전환점을 갖고 응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의 응답들이 되어지는 전도, 나를 찾아오는 전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전도가 보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응답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전도였구나. 내가 찾아가는 전도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찾아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또 우리 계명대학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전도가 쉽고 재밌고 또 캠프 자체가 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 캠프를 두고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내 인생 캠프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어떤 응답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결국에는 어둠이 있다는 건 빛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빛을 줬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대로 창조의 빛을 줬다. 창조. 저와 여러분 창조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다, 또 열심히 기도 생활을 못했다. 내가 어제 우리 각 교회에 갔었죠. 어제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제 여러분들 각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을 하고 내가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고 내가 뭔가 다른 걱정, 근심에 잡혀 있었는 내 모습 속에 내가 무슨 창조의 빛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 창조의 빛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뭔가 똑똑하고 또 못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창조의 빛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있는 대로 영광의 빛이 있다. 이미 영광의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빛 자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인생 캠프예요. 빛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과 12절에 보면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전체 내용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 보고 그냥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다 했습니다. 그 명령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너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대 렘넌트 한 명 한 명은 빛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캠프예요.
그거를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학생들, 우리 계명대에 있는 모든 우리 다민족 학생들, 한국인 학생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 그 빛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금이라 했어요. 그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우리 자체가.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이 2장 9절이잖아요. 이 빛이 있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플랫폼이죠. 이게 캠프입니다.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고,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계명대학교 분위기가 바뀌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의 분위기가 바뀌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저는 그 대학 캠프를 갔는데 매년 3월 달이 되면 이제 학과장님, 교수님과 학생들이 고사를 지내요. 어떤 고사를 지내냐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1년 동안에 아무 사고 없도록. 왜 그러냐면 이제 공대니까 실험도 하고 뭐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학과장의 주도해서 학생들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리고 그 절하고 그 모습을 대학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게 그 대학의 공과대학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만약에 몇 명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 학과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캠프예요. 왜 그러냐면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체가 빛으로 학과에 들어가면 학과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는 친구 간의 관계도 바뀌게 돼 있어요. 목사님 너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나도 어둠이 어둠인지 빛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둠과 함께 섞여야 시간이 지나야 빛이 나요. 처음에는 어둠과 함께 막 섞이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빛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중요한 캠프를 할 때 나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빛만 바라면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는 캠프의 중요한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의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교단의 이 흐름이 저는 92년부터 말씀운동, 우리 교단과 함께 생명운동 속에 있었거든요. 92년부터. 92년부터 2025년까지, 오늘 10월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5가지, 기초라는 부분도 있었고, 합숙 훈련이 99년까지, 1999년까지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 다락방, 지교회, 그리고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전도 합숙훈련까지. 그 합숙훈련이 쭉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부터는 지교회 중심으로 전도 캠프 시대가 열렸죠. 전도 캠프 시대가 쭉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가 2005년, 6년까지 또 2007년까지 계속 99년 12월부터 계속 캠프 시대가 막 열렸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각 교회와 각 노예와 각 지역에서 캠프에 바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캠프 시대가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의 흐름이 캠프를 하다 보니까 뭘 놓치게 되냐면 인생 캠프 할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놓치고 자꾸 뭐 전도의 방법 그리고 전도의 어떤 전략 이런 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중요한 건 난데 내가 중요하고 내 교회가 중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전략과 방법으로 빠지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 2010년 이후로부터 이제 집중시대, 집중훈련, 집중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쭉 집중훈련 시대가 또 한 10년 정도 쭉 이렇게 온 거죠. 집중훈련, 집중신학원, 또 집중 뭐 합숙훈련 이런 개념으로 쭉 집중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시대가 이제는 개개인이 집중이 되어지고 교회가 집중이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요 시간표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92년부터 한참 5가지 기초가 막 일어났고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운동들이 일어났고 합숙훈련도 활발하게 부산에 뭐 1차 합숙부터 시작해서 팀 합숙, 미션홈, 또 70인, 전문별, 전도 합숙까지 계속 이 합숙훈련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 다음 이제 전도 캠프의 시대가 오고 또 집중 시대가 오고 지금은 237 나라와 5천 시대까지 이런 흐름 속에 캠프의 응답들이 쭉 온 거죠. 지금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향해서 중요한 캠프를 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계명대학교 캠프를 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쭉 오게 된 거고 또 여러분들 이게 그냥 흐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92년부터 지금 와 보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너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쭉 설명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러면 지금은 5가지 기초가 필요 없냐, 합숙이 필요 없냐, 그런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이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들 92년도에 태어났죠? 92년도는 아마 태어났을 텐데. 근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김종사만 태어나고. 나머지는 지금 무슨 얘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만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5가지 기초가 뭔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이거 막 하고 다녔는데도 몰라. 그때는 요만해가지고 3살, 2살 이럴 때라 가지고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엔 다 필요한 겁니다. 결국엔 어느 시점엔 여러분도 중요한 응답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흐름 속에 있지만 이런 흐름을 우리 교단이 우리 총회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본론은 딱 3가지입니다. 인생 캠프죠. 이 본론 3가지에 대한 인생 캠프는 3가지라고 딱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제1캠프를 시작하자. 제1캠프는 성령 인도죠. 열심히 하는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는 전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올 수밖에 없는 전도의 중요한 시스템,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땅 센터, 여기 다민족 센터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제도 나눌 수 있잖아요. 이 플랫폼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1캠프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목사님 받습니까?
여러분들 강단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강단 말씀과 여러분들 교회 대학부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강단 말씀과 여러분들 교회 대학부 말씀 속에 성령 인도 받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완벽한.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성령 인도는 여러분들 교회 강단 말씀과 여러분들 교회 대학부 말씀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제1캠프가 성공이 돼야 되는데 제1캠프는 성령 인도다. 그럼 뭐가 성령 인도냐? 교회의 강단 말씀과 대학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다른 건 성령 인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내한테 중요한 어떤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정보도 강단 말씀과 대학부 말씀과 기도 가지고 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이 친구가 말하는 그 정보를 받게 되면 속습니다. 성령님도 못 받아요. 누가 내하고 너무 친한 친구가 너무 중요한 정보를 주더라도 그 정보가 강단 말씀과 대학부 말씀과 기도 가지고 그 정보를 바라봐라. 자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혹시 뭐 어떤 자료를 주면 이 자료를 보더라도 강단 말씀과 대학부 말씀과 기도하면서 이 자료를 바라보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캠프예요. 이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너무 친한 친구가 주는 자료나 정보만 가지고 도전한다든지 뭘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렘넌트고 후대이기 때문에 속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의 팀장과 뭐 과장과 부장님이 내게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가지고 늘 강단 말씀과 대학부 또 청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양심에 내 생각과 마음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 속에. 그리고 확신을 줘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게 캠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완벽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내 친한 친구가 주는 정보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려요. 또 내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주는 정보기 때문에, 자료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의 자료와 정보도 그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강단 말씀과 대학부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봐야 돼요. 기도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뇌와 생각과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맞다, 아니다. 그리고 확신을 줘요. 그 확신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가 너무 쉬운데 못하고 있어요. 특히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꾸 내가 앞서다 보니까 또 친구의 얘기가 앞서고 세상 얘기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 말만 듣고 그냥 가는데 그게 성공을 해도 실패고 실패해도 실패예요. 진짜 성령 인도는 그 정보와 자료를 볼 때에 강단 말씀, 여러분들 대학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다릅니다. 달라요.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 어떨 때는 금식도 하라 했습니다. 금식.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밥을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배부르면 잠 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배부르면 근데 배고프면 집중이 돼요. 배고프기 때문에.
금식은 유익은 뭐냐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집중할까요? 세상 교수님 얘기, 친구 얘기에 집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강단과 대학과 기도 속에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이 캠프를 여러분들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성령이 바울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왜 막을까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성경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 말은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근데 막아놓고 뭐 했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만난 인물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문을 막습니다. 나는 꼭 S그룹에 무역회사 들어가야 돼. 그건 내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00번을 이력서 넣는데 S그룹에 무역과 못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너는 S그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막았으니 이거는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강했어. 내 소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성령 인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인도는 L그룹인데 자꾸 S래. L그룹인데 그 하나님은 L그룹 가라는데 자꾸 왜 자꾸 S그룹에 집어넣어야 하냐. 여러분들 뭐 우리 젊은이들 가장 가고 싶은 회사 또 구글 아닙니까? 나는 구글인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상하게 자꾸 아프리카로 날 보내나?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왜? 아프리카에 너무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렇게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근데 그 인도 받는 방법이 뭐라 했죠? 여러분들 교회 강단과 대학부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면 답을 줘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 자체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 여러분들 교회 강단, 어제 교회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보면 보이는데 그거를 제외해놓고 세상 것만 보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캠프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19장 이제 1절 10절에 보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냐. 근데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성령인도 받았어요? 성령인을 받았느냐 얘기했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그러니까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안 믿는 거죠. 그 여러분들 제1캠프가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아라. 그럼 성령인도가 뭐냐? 여러분들 교회 강단과 대학부와 메시지 가지고 기도만 해도 반드시 답을 줍니다. 제가 그 대학 이제 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못 내니까 하나님 이제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겁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일단 협박해놔. 제가 이제 벌써 30년 넘었죠. 30년 넘었는데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으니까 내가 학교 못 가겠습니다. 이제 나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해놓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데 어떻게 열어주냐면, 야, 그러면 네 등록금 있냐? 없다. 그러니까 학과장이 그럼 네 일할래? 무슨 일 할까요? 학교 근로 장학생 하면 된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학교 뭐 이렇게 총사하면 된대. 하루에 뭐 5시간씩. 그리고 그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5시간씩 일해가지고 등록금을 4개월, 1개월씩 나눠서 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근데 지금 제보고 그거 하라 하면 뭐합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50, 이제 중반에다가 이제 60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면, 그때는 20대였어, 20대. 20대는 돌도 먹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돌 먹어봤습니까? 저는 밥 먹다가 돌 씹어도 먹습니다, 그냥 에익 하면서. 그러니까 20대는 뭐든지 그때는 시간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문을 열어주는데 그렇게 문 열어주더라고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상해요. 왜냐면 나 학교 포기하려고 했었거든. 왜? 포기하니까 편하더라고. 내가 뭐 굳이 대학 나올 필요는 뭐 있노? 이거 포기해버리니까. 근데 문 열어주고, 제가 이게 또 이렇게 성실하게 보였나 봐. 그래서 이제 학과장님이, 그러면 여기 중요한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네가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요? 하니까 10만 원 주겠대. 큰 돈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인도하는데 10만 원 주니까 크잖아요, 돈이. 당장 한다 그랬지. 신기하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 인도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대학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성령이 살아 계시니까. 이거 믿으면 캠프가 돼요. 1캠프예요. 두 번째입니다. 제2캠프가 돼야 되겠죠.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계명대학에 여러분들 계명대학 캠프를 두고 여러분들 교회 강단 말씀과 대학부 말씀과 기도 속에 가면 인도받습니다.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 친구는 우리 학과에서 너무 안 좋은, 질 안 좋은 친구인데, 갑자기 강단과 대학과 기도하다 보니까 저 친구, 네 한번 원래 이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버렸어요. 안 나와야 되거든요. 내 학과에 이상한 놈, 저 변태 같은 놈, 절대 저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강단과 대학 메시지 기도, 나도 모르게, 우리 저 초청인데 한번 올래? 내가 이 말하고 있다니까. 이 말하는 내가 놀래. 내가 얘한테 왜 이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안 해야 돼, 그럼? 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가 그랬대요. 저는 어떤 경험했냐면, 너무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내보고 힘들다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내한테 와가 그 얘기 내한테 왜 하는데 이랬거든. 답은 내한테 있는데. 근데 나 언니야 힘들다, 죽고 싶다, 그 얘기 하는데 나는 그래 죽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한테. 근데 그때 강단과 대학과 기도해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 하면서 내가 놀래요. 내가 왜 이런 말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전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뭐가 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캠프입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냐면 네피림이 꺾여요. 네피림이 귀신 문화죠.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월 31일 날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저는 이제 너무 민감한데 대구시에 모든 유치원 다 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10월 31일 날 뭐 하는지. 대구시 내 모든 유치원에서 뭐 하냐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뭐 하냐면 할로윈 축제합니다.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뭐죠?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거를 아이 때부터 어린이집과 그 유치원에서 파고들게 만든 게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대구의 모든 유치원, 대구의 모든 어린이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귀신 분장하고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 안 갑니다, 애들이. 애들이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전화합니다. 왜 우리 어린이집과 우리 유치원은 왜 귀신 분장하는 그 할로윈 축제를 왜 안 합니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듣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원장이고 유치원의 교사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네피림이 꺾이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치유되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일어나는 게 캠프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 자신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도 흑암이 있거든요. 무너져야 되겠죠. 내 안에도 털린 게 있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캠프를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5절 11절에 보면 박수무당이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었던 법사, 그 사람이 박수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스포츠인,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걸 못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데 정치인, 경제인, 스포츠인, 연예인 모든 우리나라 사람이 이 박수무당에 잡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근데 꼭 믿어야 돼, 이거. 100% 잡혀 있어요. 그럼 끝까야 돼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캠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 이 무당이 너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얼마나 무섭냐면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무당 말 한마디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당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너무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지금도 중남미에 가면 무당이 저 사람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웁니다.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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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 이렇게.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남미 안에는. 그럼 저 사람 죽어요, 실제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장혜빈이가 인형 갖다 놓고 막 송곳을 막 찌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죽어요. 막 송곳 찌르고 사람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송곳 찌르고 이러면 사람 죽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못 꺾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이걸 꺾었잖아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역사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곳곳마다 우상을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우상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100% 재앙이 옵니다. 계명대학에 왜 재앙이 오죠? 우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상하게 자꾸 재앙이 오는 것은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성령 역사죠. 그러니까 캠프는 쉬운 게 제2 캠프의 응답을 보면 됩니다. 성령인도. 성령 역사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도록. 그러면 이게 계명대 캠프의 2캠프예요. 이게 인생 캠프에도 2캠프입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 캠프예요. 내 자신도 캠프지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죠. 제3캠프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살리는 거죠. 누구를 살리냐면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총독을 살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열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사단은 사람을 죽이죠. 근데 복음 가지고는 렘넌트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막 살아나요. 이 일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제3캠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게 성령 열매예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줄은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환점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었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게 돼버려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제자가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는 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라. 로마가 이 땅의 강대국이고 237 나라 아닙니까? 로마도 보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계명대학에 있지만 여러분들을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하나님 보내십니다. 왜? 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면 가가지고 뭐 하느냐? 로마를 살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계명대에 나와가지고 유엔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엔에 들어가서 뭐 활동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유엔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게 유엔이거든요. 근데 그 유엔을 장악하고 있는 단체가 누군지 아시죠? 3단체입니다. 그럼 3단체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단체예요. 마크도 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엔에 들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 세상에 그냥 휘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휘둘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일 털고 저런 일 터지고 막
내 분야가 막 세상 전쟁 뭐 안보 이런 분야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데 막 전 세계가 좀 전쟁 터지고 죽었다 몇 명 죽었다 어쨌다 저랬다 막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막 취급하고 다루고 이러다 보면 정신없이 막 살아갑니다. 그럼 기도가 뭐지? 말씀이 뭐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근데 여러분들 237 나라 5천 정도 보내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떠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 가는 걸 찬성하거든요. 대도시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바꿔야 되는데, 서울 갔다 오면 병이 와요. 뭐 어떤 병이냐면, 대구가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뉴욕 갔다 오면요, 한국이 이상해. 그래서 안 보내야 돼. 어디 보내야 되냐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 보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고생해. 아이고, 한국, 대구, 이래 되지. 뉴욕까지, 워싱턴 DC 갔다 오지, 캐나다 갔다 오지 이러면, 응? 그러니까 대구 오면, 이래 돼.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S그룹의 수원이다. 서울로 가면 어디 될까요? 렘넌트 사라집니다. 렘넌트 사라지고 1캠프, 2캠프, 3캠프 사라집니다. 그냥 바쁘게 막 살아갑니다. 네임택 하나 걸고 스타벅스 하나 들고 왼손에 햄버거 들고 이렇게 네임택 날리면서 이렇게 스타벅스 먹으면서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막 직장 가야 돼. 밤 10시까지. 또 집에 오면 좁은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일 또 일 나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내일 아침에 또 교회 일 나가 3집중 뭐 아침에 기도 뭐 이런 거 없어. 뭐 없어진 지 오래된 거고. 나 왜냐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 렘넌트야. 근데 2, 3, 7, 5천 정도 보내놓으니까 이상하게 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막는 거예요. S그룹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그 S그룹을 그래서 막는 겁니다. L그룹도 막고 뭐 H그룹도 다 그래서 막는 거예요. 뉴욕이 잘못됐고 서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울로 가야 되고 뉴욕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 3, 7, 5천 정도 가야 되지. 저는 제 아들 둘을 어떻게 키웠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캠프도 가고 이제 뭐 그때는 좀 제가 또 강의도 했으니까 방글라데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보내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나라를 같이 보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시켰어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보게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고 하면 그 나라이든 뉴욕이든 워싱턴 DC든 속지 않을 만큼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그게 키예요. 그 계명대도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저는 이거 모르니까 옛날에 막 열심히 전도했다고요. 박열심이었습니다. 진짜 박열심이었습니다. 막 전도지 엄청 돌리고요. 막 그리고 뭐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뭐하냐면 뭐 오늘 영접 안 하면 밥도 굶어 이렇게 하더라고. 밥 굶고 뭐 5,000원 벌금 내라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시절에 살았다니까, 이 시절. 5,000원 벌금 내고 여러분들, 제가 하여튼 갑자기 성격 유형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극내향 나오더라고. 극내향. 이런 내가 전도지 하나 전달하는 게 극내향 성격인데 이게 전도지 하나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를 강요당해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너무 느립니다, 이렇게. 이 캠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학 다니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번에 캠프도 대학 캠프도 해야 돼요. 신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초청하는 친구 기도도 하지만 만약에 너무 저 친구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 게 있고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도와달라, 힘들다. 얘가 왜 그런 얘기하지?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때 강단과 대학, 여러분 교회 강단과 대학 메시지 기도 들어가면 나도 뭐가 나와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성경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도 그 모임에 가도 되겠나? 나도 예수님 영접해도 되겠어? 당연하지. 그가 열매로 이렇게 남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기합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캠프, 2캠프, 3캠프를 잘 이해해서 적용해 주셔야 돼요. 계명대학에도. 편안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꼭 이게 좀 이 응답 가운데 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 캠프는 결국 300% 속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랩런트가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300%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300% 메시지 속에 어떻게 받습니까? 300%는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최선 플러스 노력. 그 최선과 노력은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을 기초로 해서 말을 많이 하면 영어가 빨리 는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실천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니 누가 모르는 거 해야 되지 않냐 하면 얘들은 뭐 어떤 생각하냐면 영어를 뭐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했을 때 뭔가 신비적인 방법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방언이 터지듯이 영어가 되어지고 토익 톱볼 칠 때 답이 보여지고 뭐 이걸 원하나 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300이란 말은 뭐냐면 불신자든 랩런트든 최선과 노력해야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가 다르죠. 요게 이제 불신자하고 랩런트 다른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300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이 말 하는데 사람들이 뭐 보좌 같은 소리에 산다고 뭐 우주에 뭐 이런 얘기 우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카 오면 그건 땡이에요. 땡. 300하고 멀어요. 300은 뭐냐면 최선과 노력은 똑같아요. 불신자든 나든. 그러나 불신자하고 내하고 다른 점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돼요. 4개.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그게 계명대학에도 일어나야 돼요. 이거 누리고 있는 계명대 랩런트 한 명만 있으면 세계를 살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제 아들 둘은 영대예요. 영대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영대는 뭐죠? 천마입니다. 천마, 하늘천 말마, 사단 학교예요. 영대는 내 아들, 내가 둘한테 해서 계대 가라. 계대는 뭐냐? 선교사가 지은 학교고 계명대학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복음입니다. 계명대. 가. 안 간다. 계명대. 근데 꼭 천마. 그 천마가 뭔지 아냐? 하늘 천 말마. 야, 하늘 날아다니는 말이 그게 사단 아이가? 그 영대를 편입해라. 근데 여러분들 계명대학이 얼마나 위대한 대학이냐? 경대는 우리말로 꼰대 대학이에요. 경대는. 경대 다니는 랩런트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경대는 꼰대. 영대는 천마고. 계명대는 선교사가 지은 학교입니다.
선교사의 피로 지은 학교가 계명대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37과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키가 계명대 안에 있다.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계명대가 위대하다는 거죠. 서울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도 선교사의 피로 세운 학교가 연세대입니다. 근데 연세대와 계명대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세속화되어지고 그냥 세상하고 똑같아요. 최선과 노력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최선과 노력하는 건 불신자입니다. 뭔 캠프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우리 성격 유형 검사에서 외향, 외향만 할 수 있잖아요. 붙잡은 영접 안 하면 네 집 못 간대. 이게 과연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두 개요, 제가. 뭐이더라고. 다시 하니까 또 네 개 나오고 뭐. 내가 얼마나 극이냐면, 말을 못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뭐 붙잡아 놓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뭔 말인데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못하고, 그럼 난 평생 전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전도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인도받아야 되고. 이게 보좌와 나라와 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300입니다. 교회도 이 축복 받아야 되고, 나도 이 축복 받아야 300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도서관 가서 24시간 공부하는데 불신자나 나 똑같지. 그러나 나는 보좌와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30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캠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업 300%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학과에 여러분들 애플이죠? 학과에 그럼 플랫폼입니다. 맨날 C 나오고 D 나오고 F 나오고 G 나오고 뭐 교수님 불러가고 이러면 플랫폼이 안 돼요. 내가 A+이 나왔다는 거는 그 자체가 뭐죠? 플랫폼입니다. 왜? 나는 학업이니까. 목사님 저를 어떻게 전도 잘하면 됩니까? 토익 네가 취업하려고 하면 그것도 800점 이상은 돼야 되니까 800점 이상 돼야 된다. 맨날 500점, 400점 나오면 니 전도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라. 아니면 JP 그거 일본 그걸로 넘어가라. 일본도 뭐해? 한자도 못 써. 니는 한국에서 전도해라. 2, 3, 7, 5천 전도 아니니까 한국에서 전도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플랫폼이 어떻게 전도됩니까? 불신자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고요. 렘넌트라는 거 알고 있는데 맨날 C, D, F 나오고 교수님 불러가고 뭐 봐달라 해서고 시험 치는데 컨닝하다 잡히고 그럼 뭔 플랫폼이 됩니까? 당당하게 있는데 A+. 모든 정답 A+이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학업 300%. 리포트를 내는데 내처럼 내면 이렇게 내면 내가 교수님이라도 빕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화일을 입히고 그다음에 그 화일 위에 뭔가 아기자기한 뭐 꽃도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누가 봐도 이게 뭐지? 이게 논문인가? 이거 그냥 교수님 안 봅니다. 그냥 무조건 A+. 그 작은 도로 가네. 근데 남자들은 전부 그냥 호치키치 빅지가 냅니다. 그러면 교수님 C. 내용도 안 봐. 교수님은 C 그냥 C예요. 이런 종에 그냥 뭐 계대 학번 적어놓고 찍 내는데 그럼 C 지금 뭐 받기 원하요? 근데 아니에요. A+ 애들은 달라요. 뭔가 교수님 여기 요 만지다가 손 안 찢기도록 종이 테이프 탁 바르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애도 일반 애들은 그냥 찍어내는데 이거는 뭐가 화려해.
교수님이 내용 보느냐? 안 봅니다. 야, 뭐지? 그냥 A입니다, A.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교수님 꼭 물어보십시오. 그 바쁜 교수님이 그거 언제 다 봅니까? 교수도 막 1년, 2년, 3년, 뭐 10년 하다 보면 다 합니다. 이거 얘가 이렇게가 찍어냈다. C입니다. 무조건 100%. 여기 300이 안 되는 거. 불신자도 이거 누리는데.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A+.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100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맞아야 돼. 현장성. 여러분들 학과가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현장하고 현장성. 이게 100입니다. 이게 캠프예요. 그리고 이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지속을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 다 처음에 잘하다가 왜 이렇게 가야 되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얘가 왜 이래 하는데 쭉 갈수록, 야, 진짜 멋있네. 이런 애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애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노예로 살았거든? 별거 아니라 봤어. 근데 노예 일을 시키다 보니까 얘가 뭐가 달라갈수록, 그래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게 300입니다. 학업에. 캠프. 학업의 300%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300이 되냐? 여러분들 앞으로 직업도 300% 해야 돼요. 직업도 300% 해야 된다. 이렇게 인도를 잘 받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를 쏟아부어 줄 거다. 여러분들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명대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충분히 돈이 쓸 만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직접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계명대 나왔다 해서 계명대만 쭉 그래 있으면 안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갈 수 있을 만큼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그래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너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어떡할까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다 문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캠프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을 하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를 이끌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캠프가 돼야 돼요. 우리 계대 학생들이, 랩런트들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도, 선교도 300% 받아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을 만큼 300%를 가져야 된다. 이 인생 캠프를 딱 가져라. 저는 우리 계대 학생들이 농담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갈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그걸 응답 못 받는다면 이거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고 내가 뭐 어디 있냐.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인도 속에 갔거든요. 237 나라 5천 정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확신도 오고. 그 힘도 주시고. 이거는 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는 내용입니다. 이 인도 못 받으면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우리 계대 캠프를 그렇게 이렇게 인도받으면 내가 누구를 초청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감사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또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에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제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제 1캠프. 그래서 이거를 대학 때는 체험해야 된다. 꼭 이거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다다음 주 이제 본캠프 우리 17일까지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딩도 아니고 고딩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930년생이거든요. 계명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저희 누님, 큰 누님, 작은 누님 다 계명대라. 저희 형님만 좀 이상한 꼰대 나왔고 다 계명대. 그러니까 계명대가 친숙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아버님도 이미 계대 나오셨고 또 누님 두 분도 계대 나왔거든요. 그 맨날 축제하면 내 불러. 축제가 가고 뭐 해야 되는데 가면 청소시키고 근데 그때 중딩이었는데 막 청소시키고 이렇게 술 따르는데 술병 치워주고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 계대가 내가 친숙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계대로 와야 했는데 천마 사단학교 가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 계대는 어깨를 펴고 가야 돼. 왜냐?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면서 세운 대학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계대 역사 아시죠? 설마 계대 나와서 계대 역사 모르고 선교사님이 피를 흘리면서 세운 학교가 이 학교면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 흐름 속에 있는 학교가 계명대학이다. 그리고 서울의 연세대입니다. 서울의 연세대와 대구의 계명대가 지금 왜 죽어 있냐? 전혀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캠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계명대 캠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계명대 렘넌트를 통해서 제1캠프, 2캠프, 3캠프가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예배 캠프와 또 우리 기도회와 또 본캠프를 두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보는 귀한 캠프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구나. 네.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계명대학 캠프를 두고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볼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